아멘.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라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외형적인 모습과 그 삶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한번 어디를 피시냐면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이 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하실 수 있으며, 그러한 일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그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 했느냐? 공부를 못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 그래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상태. 그러면 그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의 삶하고 예수님의 삶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는데 뭐 엄청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사셨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이제 살면 빌려주고 빌려오는 일들이 사실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연장이 없다 그러면 이웃집 가서 빌려오고요, 또 없다 그러면 빌려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사셨을 때 예수님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아마 빈번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없으면 가서 빌려오고, 그렇죠? 그리고 쓰고 나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빌려오는데 좀 귀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빌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들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 그리고 30세까지의 그런 어떤 삶은 일상적으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뭐 그런 사람이 뭐 그런 일을 한다고 이제 이런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한번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요. 풍채도 없어서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실까? 어떤 사람은 뭐 부유하고 잘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 뭐냐면은 평범할 수밖에 없다. 외형적으로 볼 때. 왜 평범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누구를 이제 보면은 그 평범해질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바울을 보면 알아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율법에는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죠?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안 해요. 만약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더라면 바울은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을 때는 언제냐? 사람들에게 매맞고 난 후에. 바보 같죠? 매맞기 전에 사용했으면 안 맞았을 텐데 맞고 난 후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핍박할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면 유대인들이 감히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요. 근데 그걸 버려버려요. 배설물처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뭐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도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간요법을 쓰든지 그때 의원을 찾아가든지 뭐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삶이 뭐 다른 사람하고 막 특별히 어떤 그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도 입시철이 되면 애가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애타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취업해야 되는데 군대 가기 위해 들어가고 원서 냈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요? 합격하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때리셔서 저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뭐 나보다 뭐 별로 뭐 잘난 것도 없고 더 못나고 뭐 저렇게 더 고생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신 삶에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의 모습,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은 가난한 것이 막는 것이 아니고요, 배우지 못한 것이 막는 게 아니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가 문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만약에 높은 지위, 또 뭐 이렇게 부유한 삶, 막 이런 삶이 추구되었다, 그런 삶이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은 무엇하고 관련이 없느냐면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내가 죄가 없는데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하고 이렇게 사명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꼭 필요한 거냐, 아니면 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냐,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배우지 못한 것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직업을 가졌었느냐도 문제가 안 돼요. 뭐 여기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뭐 농부의 아들이면 어떻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관계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고 필요치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명에 대한 걸 분명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려워요. 제가 집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즐겨 보는데요. 거기에 젊은 부부가 그 옛날 고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집을 뭐 크지도 않은 집을 샀어요. 그걸 샀을 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집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학군이냐 아니냐. 또 교통에 편리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하고 대부분 다 집이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가치관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그러한 한옥을 사가지고 수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은 그 집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해요. 웬만한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어느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그럼 편리해요. 다 관리해 주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살면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런 가치관으로 보면 좀 어리석은 선택 같은데 그 사람들은 삶에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좀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집을 집답게 한번 가꾸면서 살아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고 필요치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신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인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외모적으로도 예수님은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도 안 닮았을 거예요. 아버지 요셉도 안 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씨로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그래서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예수님,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해주셨어요. 태어났을 때 헤롯의 칼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 외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가난함, 배우지 못함. 그리고 어디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신 곳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때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하지가 않았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운동회가 있을 때, 달리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막 축지법을 써서 1등 한 게 아니고 어쩌면 꼰지했을지도 모를. 예? 그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제가 이제 이런 느낌을 여기서 받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6장에서 제가, 예수가 뭐 이런 느낌, 걔가 뭐 어떻다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제 우리의 이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어떤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사명을 깨달아 알면 중요한 걸 깨달아 알고요. 중요한 것을 알면 중요치 않은 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중요한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면 교회가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없어도 그만이야. 응?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상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그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치 않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시민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많이 배운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핍박을 면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맞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 안 해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을 때에는 바보 같게 사용했어요. 바보 같게. 매 실컷 맞고 나서 나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라고 미리 얘기했으면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갔을 때 나 로마 시민이야 하고 자기의 시민권을 밝히고 로마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바울을 건드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마 그 사람 뭐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왜? 나는 복음의 전도자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복음이 로마 시민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많이 배웠는데 많이 배운 것 아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건 내세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요. 오직 복음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핍박도 많이 받고요. 고난도 많이 겪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면해보고자 로마 시민권을 사용 안 해요. 만지작거리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도 아무런 미련이 없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뭐 비도 많이 오고 벌레도 있고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환경을 찾아 가야 되겠죠. 이민 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의 사명에 있다. 그러면 그 열악한 환경, 아프리카에도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봐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맞아요. 가르치시는 것이 다르고 지혜가 있었고 그스로 하는 권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전혀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 귀신진 명하면 떠나고요. 그 풍랑도 명하면 잔잔해져요.
나병 환자들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나병이 온전해져요. 그런 것을 30세 이전에는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뭐가 있느냐면,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이 하나도 내게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 부름을 받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죠.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요, 아무 데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배척했을까? 감당이 안 되니까 배척한 건데요, 이건 귀신이 들렸거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뭐라 했냐,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라온 그런 모습, 그것만 보고 있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준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것을 숨기며 살아가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딱 시작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 뭐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사용돼야 되는데, 그 사용될 때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사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물론 그들을 준비시키신 분, 뭐 쓰신 분, 강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긴 한데요, 그들이 부름을 받기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내 육신의 어떤 그 편안함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구분은 하나님 안에서 내 소명을 깨달아 알 때 그게 보여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냐면 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꼭 그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가난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배우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알면 예배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 가운데 잘 정립해 놓고 그렇고 나서 그러한 일에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든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내 개인적인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고생을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고생을 한다 그랬을 때 그 고생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떠세요?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왜 부름을 받았고 뭘 구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나요? 아니면 내가 도대체 이걸 뭘 구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오늘 내가 구해야 될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도 알게 되고 이건 꼭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사명을 아는 것,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으니 그래도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